열왕기하 강의 이제 8장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수넴 여인이 받은 복, 그리고 하사엘의 죽음과 베나닷의 왕위 계승, 그리고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유대 통치,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내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뭐 당장 멸망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제공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군대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징계를 해 주신 것이죠. 이제 시리아 군대들이 사마리아 도시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큰 기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졌습니다. 이때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 군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이렇게 주셔서 가지고 온 모든 장비와 식량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몸만 도망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이 성 안으로 전달되었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나병 환자 4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의 도시에 생명을 이렇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절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수넴 여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엘리사가 전에 자기가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수넴 여인이 이제 어디에 등장하냐면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해요. 열왕기하 이제 나아만 사건 전에 이제 등장했던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은 나이든 남편과 이렇게 함께 살았고요. 스라에 아이가 없었어요. 스라에. 그러나 아주 이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창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이 수넴 여인은 이제 자신의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한 거예요. 극진하게. 지금 이제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말씀 사역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이제 갈멜산에서 수넴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또 여리고에서 길갈, 또 이제 갈멜, 이런 순서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수넴 땅에 이제 지나갈 때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물로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것도 좀 이제 부족해서 엘리사가 거주할 수 있는 방까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아마 여자 혼자의 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의논해서 이렇게 이 대원자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제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많이 썼도다.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너를 위해 왕이나 군대대장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라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나이다. 이제 엘리사가요
그 이제 이 수냄 여인으로부터 많은 이런 이제 섬김을 이제 받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수냄 여인을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냄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수냄 여인의 답변이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엘리사를 이렇게 섬긴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만족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응당 해야 할 일을 이제 한 것이었던 것인데요.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을 국교로 하는 나라였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불이익을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이제 해 주었던 것인데요. 이제 믿음의 행동이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요. 수냄 여인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없던 집에 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것을 약속을 해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년의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죠.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가까스로 얻었던 이 아들이 또 죽은 거예요. 또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이 수냄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원망을 하죠. 언제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느냐? 왜 아들을 마음대로 줘가지고서 이렇게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느냐? 이제 하면서 이제 엘리사를 원망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냄 여인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이제 그 믿음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는 일어나 내 집안 사람들과 함께 내가 체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체류하라.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떤 말씀을 대언하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을 다 데리고 타 지역으로 낯선 타 지역으로 이제 떠나갈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한다는 거죠. 7년 동안. 이제 이런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요,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근이 오더라도 우리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교회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또 이렇게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떠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포기하고 또 헌신하는 일이 이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 수냄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7년 동안 체류하다가,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인 거죠. 자신의 어떤 생각과 논리와 판단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느 땅으로 들어갔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적군의 땅으로 들어간 거죠. 적군으로. 적군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수모와 고난을 이제 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말씀대로 7년 동안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7년이 끝남에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자기 땅을 찾기 위해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7년 동안 이 땅을 비워두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집을 사용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왕에게 나가서 호소를 이제 하려고 이제 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믿음대로 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지금.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이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나갔는데요.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의한 왕입니다. 불의한 왕. 사실 이제 여인의 호소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 리가 없죠. 왕이 얼마나 바쁜데 여자의 호소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4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시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원하건대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지금 게하시는 누군가요? 엘리사의 종이었죠. 엘리사의 종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엘리사가 일으킨 큰 일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등장했을까요? 많은 내용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거론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늙은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아이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또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렸다 하는 내용을 이제 왕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수넴 여인이 호소하려고 왕 앞으로 나오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오 내 주 왕이여, 이 여인이 그 여인이요, 이 사람이 그녀의 아들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마도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아들하고 같이 오니까 이 여인이 그 여인이고 다시 살아난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아마도 지금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나온 거로 봐서는 남편은 이제 그동안에 아마 이제 소천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막힌 우연입니까? 이것이 기막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보아스의 땅으로 들어갔죠. 보아스의 밭으로. 이것이 우연인가요?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났나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필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그 주인공을 만나는 순간 여인의 그 청혼에 관심을 가졌고요. 이 불의한 이스라엘 왕이 그 청혼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과 땅을 완전히 다 회복시켜 줬고요. 이 여인을 위해서 특별히 직무 수행자를 이렇게 또 정해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소출했던 모든 소출을 일도 안 하고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여기서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처음에는 이게 손해 보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좀 바뀌어져요. 여기서 장면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시리아로 바뀌어집니다. 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죠. 북쪽에 있는 나라에 시리아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는데 시리아 왕 벤하닷이 병들어 있더라. 엘리사가 이제 이제 다마스쿠스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리아 왕이 이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하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벤하닷의 신하였던 거예요. 신하였는데 그래서 벤하닷이 지금 이 하사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이제 내리냐면 엘리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리아 땅에 지금 이제 엘리사가 와 있다고 하는데 엘리사를 좀 찾아가라. 그래서 내 병이 내가 이제 병을 얻었는데 이 병이 나을 병이냐 죽을 병이냐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리아 왕 이 벤하닷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엘리사의 답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르되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반드시 나으시리라 하라. 그러나 주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내게 보여주셨느니라. 이상한 이제 대답을 하죠. 이 왕이 지금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죽는다는 거죠. 지금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이 암살당하는 것을 이제 이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지금 들은 병으로 죽지 않지만 다른 이유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죽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사엘이었다는 거죠. 하사엘이 이 역심을 이제 품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엘리사가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행합니다. 하사엘이 15절. 그 이튿날 그가 두꺼운 이불을 가져다가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펼쳐 놓음에 왕이 죽으니 하사엘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이제 왕을 이제 암살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의 통치자, 새로운 통치자로 이 하사엘을 지금 임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을 왜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그 세우신 이유는 바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아주 잔혹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사엘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제 하사엘이 이 일을 진행하기도 전에 이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서 거기에 다다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베나닷이 지금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참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기름을 못 부었죠. 하사엘에게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엘리사가 부은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예.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하게 되었고요. 엘리사는 사실 이게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그 하사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그 잔혹하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살해할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눈물을 이제 흘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요, 이제 남유다로 또 갑니다. 예, 남유다의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람과 아하시야입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에 여호사밧이 그 당시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의 이름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막 정신이 혼란스럽죠. 예. 읽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읽는 저도. 지금 이제 그 11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였느냐 이렇게 그 진행하는 방식으로 논리가 서술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그 이 왕권이 어떻게 계승이 되냐면요. 오므리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어지고요. 아합에게서 아하시아에게 이어지고요. 또 아하시아에게서 요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희한한 것은 요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과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은 거예요. 동명이인이. 동명이인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아사 왕에 이어서 여호사밧에 이어서 여호람, 여호람에 이어서 아하시아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동명이인이죠, 지금. 예. 지금 아합에 이어서 아하시아였는데 여호사밧에 이어서 이 아하시아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9대 요람 5년 때에 이 남유다 왕국은 5대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 이름이 같아요. 요람이라고도 읽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읽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막 바꿔서 막 씁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고 어느 사람이 남유다 왕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이 여호람, 요람 막 바꿔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문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통치구나.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통치자구나 하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같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현상이? 그것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은 거예요. 예, 사돈을 맺어가지고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에게 딸을 준 겁니다. 딸. 예, 딸 이름이 누구예요? 아합의 딸.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를 지금 이제 여호람에게 그 아내로 준 겁니다. 아내로.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사돈이 된 거죠. 예, 사돈이 되다 보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은 거예요? 비슷하게 같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참 친밀했으면 같이 이제 이름을 이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남유다의 통치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 가지고 이제 남유다의 지금 상황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요람이라고도 또 읽을 수 있고요. 여호람인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32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여호람 남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전부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어요. 남쪽에 있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왕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백성들의 상태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람이에요. 남유다 통치자.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자, 남유다의 그 여호람 왕의 행적을 이렇게 보니까 남유다의 그 이 왕들은 누구의 길을 따라야 돼요?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되죠. 당연히 유다 지파니까 당연히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누구의 길을 따랐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합의 집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런 악한 그 행로를 걸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한 거예요. 지금 물론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제 그 자녀의 결혼을 아마 결정지었을 테니까.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이 여호람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렇다면 이 남유다 왕국 전체의 상황도 그런 그 영적인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근데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주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한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으로 인해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여호람의 이런 그 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북이스라엘은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행적을 또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람의 행적은 어떨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보나마나 이제 아마 전국이 어수선하고 무질서했을 것입니다. 20절 그의 시대에 에돔이 반역하여 유다의 손 밑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웠으므로. 그래서 이 그 여호람이 통치하던 그 당시에는 이 주변 민족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에돔과 림나와 이제 유다 자체가 이렇게 힘이 이제 약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이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면역력이 이제 약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이러스 균들이 이제 침공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호와 이제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에 이어서 이제 아하시야가 통치합니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아하시야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아하시야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2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이며 그녀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 아하시야는요, 그 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22살에. 그런데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1년 통치하고 죽은 거예요. 1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아하시야 어머니는 아달랴가 이제 아마 22살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릴 거예요. 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의 행적을 한번 또 보실게요. 아하시야는 또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그가 아합의 집의 길로 걸으며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였기 때문이더라. 이 아하시야는요, 자기 아버지 여호람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1년 동안에. 1년 더 그 길을 걸어갔고, 뿐만 아니라 이 아하시야는 또 이제 아합의 가문의 딸을 또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엄마.
엄마 이제 이세벨이 아니죠. 엄마 아달랴죠. 아달랴가 아마 그 이제 자기 아들에게 또 그 딸을 중매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남유다 왕국은 어떤 이제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냐면 이제 여왕의 시대로 갑니다. 아달랴 여왕,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유다의 앞날은 어떤가요? 대단히 짙은 먹구름이 이제 드리워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하사엘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거예요. 부상을 입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에 있는 이 왕이 친척지간이잖아요. 친척. 그죠? 서로 친척이다 보니까 이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 이 부상당한 이 외갓집의 그 왕에게 지금 남유다 왕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아하시아가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북쪽에 병문안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1년 만에 그 왕의 통치가 끝나버리는 이런 이제 불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악한 영향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악한 영향에 빠지기 쉽다.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으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아합의 가문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사돈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지금 이제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로 만든 일이 이제 생겨났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이런 악행들이 남유다로 신속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아들들, 이 여호사밧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전부 이렇게 아합의 길로 걸어가는, 다윗의 길을 걷지 못하고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사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일을 이렇게 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무기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시죠? 그렇죠? 반면에 쉽게 악에게 점령이 돼 버린다는 거, 우리가 쉽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와 멍에를 절대로 같이 메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와 같이 악인과 함께 파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이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이렇게 힘써야 돼요.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고 친하다 보면 자꾸 이제 발전이 되잖아요. 그런 악한 일들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믿음은 유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을 이제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선한 부모에서 자란 그 자녀라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역사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아무리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 뭐예요. 이게 그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고하게 이렇게 전해주지 못하면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투자하는 거를 게을리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그 목숨 걸고 하시는 목숨 걸고 해도 이게 듣지 않아요. 목숨 걸고 해도. 그래서 예, 아주 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을 이 성경에서는 그 여호사밧의 그 아들 손자 때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함께 같이 읽으시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